6항입니다. 57페이지. 뭐 책 있어요? 책? 아니, 우리 57페이지. 공문은 56페이지. 6항. 3장 6항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하신 자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정하신 것처럼 자기 뜻이 이루어 영광에 이르기 위한 모든 수단을 미리 정하셨다. 그러므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곧 아담 안에서 타락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되며 적절한 때에 역사하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으며 의롭게 되고 양자되며 성화되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하여 그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다. 오직 택함을 받은 자 외에는 다른 아무도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을 받지 못하고 그에게 부르심을 갖지 못하고 칭의와 양자와 성화와 구원을 얻지 못한다. 6항은 이 예정을 이루어가는 그 수단,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사실 굉장히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 표현은 인간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그러한 또 가르침이기도 하는 거예요. 왜 내 운명을 남이 결정하느냐라고 하는, 그래서 이 예정론을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공격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또 이 예정론을 공격하게 되면 하나님의 절대성이 훼손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신은 신인데 무능력한 신처럼 여겨지게 되는 이런 또 결정적인 또 이 교리가 이 예정론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정론은 그 예정론의 근원적 힘과 원인이 무엇인지, 또 예정의 정의가 무엇인지, 또 예정의 대상이 누구이며 예정의 종류는 무엇인지, 또 그 예정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 예정의 수단은 어떻게 성취가 되어지는 것인지, 또 예정의 최종적인 효력과 열매는 무엇인지, 이런 것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전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예정론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잘 정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항에서는 이 신비로운 예정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가, 그랬을 때 그 예정을 성취하는 수단과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은 예정의 대상뿐만 아니라 그 예정의 대상자들을 예정으로 초대하고 예정의 효과와 열매를 누리도록 하는 그 수단까지도 하나님은 예정하셨다. 그래서 예정의 수단과 방법까지도 하나님은 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셨다라고 하는, 예정의 대상들뿐만 아니라 그 대상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그 은혜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열매를 누리는 그 과정과 방법까지도 하나님은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6항 57페이지를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첫 소절이 좀 중요하니까. 6항은 예정의 범위에 대한 고백이다. 예정은 성취해가는 모든 구원의 수단과 방법들까지 포함한다. 예정의 목적과 수단을 혼합해서 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개혁파는 둘을 구별해서 말한다. 그럼에도 이 둘을 극단적으로 분리시키면 운명론이나 숙명론처럼 오해될 수 있다. 이 양극단을 막기 위해서 신조는 구원의 수단을 예정에 포함시키는 불가분리의 관계 속에서 고백한다. 이거 잘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관과 세계관에는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있어요. 그럼 이슬람의 알라의 뜻이다 이러면서 이런 형태도 거의 숙명론에 해당이 돼요. 또 힌두교의 카이스트 제도라든가, 카이스트가 아니라 카스트 제도지. 네 계급으로 나눠가지고 운명처럼 그렇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동양적 유교 사상도 팔자 타령하는 거예요.
다 그 운명론이에요. 알게 모르게 서양과 동양의 이 사고 구조 속에 운명론이 사람을 지배하는 경우에 이 문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운명론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발전이 없어요.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이러한 경제적 자립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도전과 발전도 필요가 없고, 공부를 해서 지식을 갖춰서 더 깊은 그런 인격적인 그런 판단을 하려고 공부하는 이런 공부의 행위도 등한시하게 되고, 인격적 책임에 대한, 죄에 대한 그런 잘못을 처벌하는 책임에 대한 문제도 등한시되어지게 돼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가장 큰 피해의 모습들을 중동에서 보잖아요. 특별히 중동의 여성들이 학대받는 그런 방식. 조선시대의 여성들이 얼마나 학대받았습니까? 칠거지약이라는 게 존재하고, 여성은 여성으로서의 권리와 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아니 세상에 100년 전에 시바지라는 게 존재하던 시대가 우리 문화입니다. 우리 할머니 세대 정도까지만 해도 시바지를 경험하던 시대, 그러니까 3세대가 안 지났어요. 할머니, 아버지 세대, 우리 세대에 있어서. 그렇게 먼 시대가 아닙니다. 시바지라는 게,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시바지라는 게 있어야 되는, 그 첩을 두고 있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형태가 우리 여성들에게 여성의 권리를 빼앗으며, 여성으로서 애를, 더더구나 남자를 낳지 못하게 되면 가장 모든 수모와 모멸을 당해야 되는 이러한 문화적 인식. 그래서 자결을 하고 또 자살을 하는 것에 대해서 뭐죠 그게? 무슨 문이지 그게? 연료문을 내려가지고 마치 그거를 굉장한 큰 가문의 프라이드처럼 그렇게 또 남편이 죽는다든가 이랬을 때 재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아주 극렬하게 죄로 취급해서, 이번에 보니까 그 저기 누구죠? 경기도 지사 했던 남경필 씨가 재혼했나 보더라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남경필 씨가 침례교인인가 보지? 크리스찬인 건 알았는데 침례교인인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왜 침례교회에서 남경필 씨가 재혼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 제기를 하는 뭐 이런 식의 이제 논의들이, 그래갖고는 재혼은 비성경적이다 이제 뭐 이런 식의 막 이야기들이 이제 이렇게 그 남경필 씨 결혼과 관련해서 이렇게 페이스북에 설왕설래 하더라고요. 이 재혼에 대한 아주 강렬한 부정적 인식들. 그렇다고 우리가 이혼이라든가 이런 걸 너무 쉽게 남용하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재혼을 비성경적이라고 이렇게 몰아붙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웨스트민스터는 재혼을 열어뒀단 말이에요. 합법적으로 이혼이 되었을 때 분명히 합법적인 재혼을 열어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유교 문화에서 이런 재혼에 대한, 남편이 죽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바람을 폈던 뭐 사고사로 했던 남편하고 선이 거졌을 때 그 여성이 재혼하는 것에 아주 엄청난 수치로 취급하고, 그래서 자결을 하도록 유결하고, 그래서 그것을 마치 가문의 어떤 명예처럼.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지금 중동에 그런 보세요. 중동의 여성들이 차 운전하는 게 뉴스에 나올 정도의 뉴스거리가 되고, 여성이 바지 입고 다니는 게, 뭐지? 치마 입고 다니는 게 뉴스거리가 되고, 우리 교회에서는 하림이가 다람이가 치마 입고 오면 뉴스거리가 될 텐데 중동에서는 여성들이 히잡을 벗고 얼굴을 내놓고 다니는 거, 또 가요를 부르는 거, 뭐 우리 문화에서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여성의 학대에 대한 문제들이 세상에 이렇게 뉴스거리가 될 정도로. 그래서 사우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여성들에게 운전면허 할 수 있는 그걸 법적으로 허락해주고, 뭐 지난번에는 또 옷 입는 거에 대해서 뭐 조금 자유를 주기도 하고. 이게 운명론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적 제도들이 이렇게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운명론을 걷어내지 못하면 인간이 비참해집니다.
우리도 운명론을 이제 갓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에 대해서 한국 사회는 지금은 이 정책과 정당의 이러한 그 흐름 때문에 아주 반기독교적인 이러한 사고가 너무 깊이 지금 한국 사회에 파고 들어오지만 한국을 구한 것은요, 유엔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기독교였습니다. 정치적으로야 다른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사상사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보게 되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칠거지약이 있고 시바지가 있고 첩이 있던 그런 문화 속에 여성은 제사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저 바깥에 가서 무슨 무수리처럼 밥이나 하고 디아하고 물이나 뜰 준비하고 앉아있고 아주 극단적인 가부장적 이런 개념 속에서 저만 해도 어려서 상을 따로 받아서 밥을 먹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기억에 선합니다. 부엌에 들어가면 뭐 큰일 난다라는 그런 우리의 농담과 그런 참 말이 안 되는 그런 못 떨어진다라고 그러면서 아주 극렬하게 남자가 부엌에 들어오는 이런 부분 아주 남성성을 대변해가면서 그렇게 아주 그냥 극렬하게 저항하면서 남성이 부엌 일에 가사 일에 참여하는 이런 부분들을 아주 혐오하는 그런 방식들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그 운명론적 사고가 우리의 실제 삶에 얼마나 폐단과 이 불편함과 이 폭력적 그런 문화를 양산해내는지. 그래서 종중에 이름도 못 올리고 여성들이 종중에 그 재산을 나눠받을 수 있는 이 권리를 취득한 게 얼마 안 됩니다. 최근에 그걸 누가 그 법에다가 헌법소원해 가지고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갖고는 겨우 여성도 종중 이제 종중 땅이 팔렸는데 남자가 없어요. 여자만 이제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랬을 때 여자에게는 아예 땅을 안 준 거예요. 재산 이제 국가에 뭐 이렇게 귀속된다든가 무슨 개발이 될 때 땅이 팔렸던 그 부분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떤 여성이 헌법소원해 가지고는 여성도 종중에 이름이 기록되고 또 그 이름이 기록되어야 결국 재산 분할에 법적 지위를 갖게 돼요. 국민연금 나눠 가진 지도 그게 뉴스가 되는 나라입니다. 여성이 이혼했을 때 국민연금을 남편 거를 나눠받았습니다. 아니 그건 당연히 상식적인 건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일해가지고 국민연금 받으면 그건 남편 거라는 거예요. 여성은 절대로 못 가져간다는 거죠. 그것도 5년으로 제약을 뒀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 1년으로 바꿨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시스템과 이러한 그 인권적인 이러한 그 학대들이 사상의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운명론. 인도 보세요. 그 빨래터에서 그 빨래하는 그런 그 사람들은 그 카스트 제도의 맨 아래도 해당이 안 돼요. 바깥에. 맨 아래에 그 바깥에 신의 발톱과 떼에서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인도 신의 발톱의 떼에서, 똥에서 만들었다고. 이러한 사고들이 양반, 노비 문화로 이렇게 우리 시대에 있어갖고, 지금 우리가 그 기독교 혜택 때문에 여기에, 천민이 있을 수 있어. 나는 그래도 우리 왕건이 이름을 하사해서 신씨가 됐거든요, 우리는. 그 신순겸이 시조신데, 그 백제하고 전투해가지고는 붙잡힐 뻔한 거를 옷을 갈아입고, 왕건의 옷을 갈아입고는 전투를 하다가 돌아가셔가지고는 그걸 기려주느냐고 신씨를 하사를 하고, 그 춘천에 그 묘가 있는데, 금으로 머리를 잘라갖고 이제 왕건 머리인 줄 알고 잘라서 가지고 갔는데, 그래서 왕건이 슬퍼하면서 신씨를 하사를 이름 주고 금으로 머리를 만들어갖고 봉군을 이렇게 3개를 했는데, 뭐 지금은 다 도굴이 돼서 없어졌겠지. 왕족은 아니고 왕족 근처에 있는 가문이야. 여기 이씨하고 김씨들은 뭐 다 자기네들이 왕족 가문이라고 다 그러고, 뭐 박씨도 뭐 왕족 가문이라고 그러고,
좀 천대받는 성씨들이 좀 이렇게 있기도 하고, 지금도 이렇게 뭐 족보 얘기들 이렇게 슬쩍슬쩍 이렇게 술자리에서라든가 뭐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만큼 아직도 그 영향을 받고. 그러니까, 노예는 그래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법적 지위를 이렇게 보장받는 그 하층민이었더라고. 그 노비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 있어요. 광대라든가, 백정 같은. 웃기는 거예요. 노비들이 백정을 뭐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학대하는 거예요. 왜? 노비보다 더 아래층. 그 뭐라 부르는지 알아요? 응? 천한 것들이, 천것 그러잖아. 그게 천민이라는 말이 거기. 노예 축에도 못 드는 거예요. 천것들이. 운명론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 수단과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이 기독교의 우리 장로교의 이 예정론은 한편으로는 운명론을 막아주고, 그러니까 장로교의 이 예정론이 인간의 생사의 문제, 또 인간의 구원의 문제 전체를 하나님이 예정하셨다고 그러면 얼핏 보면 운명론처럼 보여요. 그 숫자도 바뀌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운명론처럼 보여질 때 이걸 잘못 이해하면 하이퍼 칼빈이즘, 극단적 칼빈주의가 되어서 운명론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 운명론처럼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폐단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집니다. 역사 속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정론을 안 가르치는 것도 문제지만 예정론을 너무 극단적으로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것도 그에 못지않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운명론이 돼버려요, 나중에. 반대로 알미니안주의 문제점은 뭐죠? 신적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의지와 자유가 모든 역사를 결정하고 모든 내 인생과 내 삶의 모든 역사를 내 스스로 책임진다라고 하는 인간의 자유와 의지와 책임성을 너무 극단화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예정론을 안 가르치고 수단과 방법, 이런 도구들, 그 예정으로 가까이 오기 위해서 설교도 들어야 되고 교회 생활도 해야 되고 또 복음 전도도 해야 되고 회개도 해야 되고 이러한 그 수단과 도구들을 너무 많이 강조를 하게 되면 마치 그 모든 도구를 사용하는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돼요. 수단과 방법을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다스려 가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단과 방법을 마치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그 방법들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도 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인간의 의지와 책임을 너무 극단적으로 강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주권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또 훼손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수단과 방법이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해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들을 소개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고 그 방법들은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생활까지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고 그 아기를 유아세례를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활과 교회의 이 제도가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은 여러분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국가와 사회 문제랑 맞물려 있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문제와 생활의 문제는 수단과 방법으로서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11조라든가 이런 헌금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또 직장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헌금 제도와 11조 제도는 여러분이 교회의 신앙으로서 수단과 방법이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는 국가 생활을 통해서 직업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은 또 일반적 생활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 생활 수단은 또 예정을 이루어가는 구원의 신앙의 수단하고도 맞물려 있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운명론처럼 이해를 하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에도 문제가 발생이 되고 여러분의 생활에도 운명론처럼 팔자 타령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 팔자처럼 팔자를 인식하고 그렇게 체념하고 살아가는 게 뭔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알아요. 어머니 세대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아무런 의견도 제시 못하고 아무런 책임감 있는 어떤 판단도 하지 못하고 아무런 인격적인 어떤 행위도 하지 못하고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그 주어진 환경 속에 그래서 소위 말해서 매 맞는 아내들 같은 한국 사회의 이 폭력적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도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또 국가 시스템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한 선을 보호를 못 해주다 보니까 그냥 본인이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 자립이 안 되다 보니까 매를 맞아도 그 속에서 먹고 살면서 그렇게 길들여지면서 그렇게 그 폭력에 그냥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국민연금 그 제도가 확정되면서 이혼율이 높아졌다 그러죠. 왜냐면 이제 여성들이 이혼을 해도 국민연금 나눠가질 수 있으니까 재정 자립이 되니까 이제는 안 참고 살 수 있는 이제 이혼을 쉽게 할 수 있게 돼. 그건 이제 참 웃지 못할 정말 우픈 일이에요. 슬픈 일이죠 정말. 그런 폭력 앞에 저항하지 못하고 재정적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억지로 맞고 살면서 견뎌야 됐던 그런 세월들이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재정에 대한 일정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그 폭력에 대한 부분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신속히 이혼이라는 부분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 아픈 현실들의 이런 모습들이 이게 팔자의 문화 속에서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물들어 있었는가. 근데 거꾸로 또 현대 사회는 이 과학 문명이라고 하는 과학주의라고 하는 실용주의라고 하는 그래서 가치와 철학을 중요하게 여기질 않고 결혼이라고 하는 중요한 이 가치와 이 신념을 존중하지 않고 실용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와? 그럼 같이 살자. 돈 못 벌어와? 아이, 쓸데없어. 예뻐? 그럼 결혼합시다. 같이 살자. 못생겼어? 이거 어디다 한번 써먹어, 이거. 데리고 다니는데 사람들에게 불편해. 너랑 같이 살아. 수술해서라도 고쳐. 뭐 이런 식의 모든 사고들이 알게 모르게 결국 실용주의, 과학주의, 가치주의, 실용가치주의. 그러니까 신념에 입각한 가치주의가 아니라 실용에 따라서의 그 가치를 평가하는 이 물질주의에 대한 이런 평가들이 우리 삶을 지배하면서 그 물질의 가치를 누가 판단하냐면 결국 인간 자신, 내 자신이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좋고 나쁘고의 모든 개념들을 실용적 가치로 따지는 겁니다. 결혼, 부모님을 존중하는 것 이런 건 실용적 가치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늙고 병들었다고 해가지고 버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건 실용적 가치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절대적 신념적 가치로 따지는 겁니다. 아무런 기능을 할 수도 없고 아무런 돈을 벌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모로서 존중하고 존경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는 이처럼 실용적 가치로 따질 수 없는 절대적 가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을 거의 다 잃어버려가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따지는 거지. 그건 부모 세대의 가치관이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내가 판단자라라.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인 어떤 규범도 필요 없어, 이제. 그래서 히피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멀쩡한 청바지 다 찢어서 입고, 엉덩이 다 이렇게 흘러내리게 보이게 다니고, 뭐 다 보이게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내 자유지, 너네들이 왜 상관해? 그래갖고는, 이 뉴스에 이제 여성들이 저기 가슴을 훌떡 이렇게 웃돌이, 남자들도 웃돌이 벗고 다니는데 왜 여자들은 못 벗게 해? 이래갖고 지금 그 여성의 가슴이 왜 성적인 그 저기에 문제가 되느냐 그러면서 그런 이제 페미니즘의 연속선상에서 여성들의 이러한 인권과 자유가 과거에는 너무 속박되어서 문제라면 지금은 뭐예요? 거꾸로 너무 노출이 돼서 문제예요. 왜 남자랑 여자랑 결혼해야 돼? 왜 남자랑 여자랑만 그런 성적인 연합이 있어야 돼? 남자끼리 여자끼리. 그건 내 자유야. 사회적 규범도 필요 없고 절대적 가치도 필요 없고
종교적 가치도 필요 없고 내가 판단하는 모든 게 기준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규범이 여성의 어떤 신체를 과도하게 너무 가리는 그 중동의 더위에 다 가리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훌떡 다 벗고 다니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건 본성이 아는 거죠. 본능이. 여성이 가슴 훅 드러내고 막 이렇게 살고 그런다는 것은 그걸 무슨 뭐 법제도로 만들어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하나의 그냥 인간의 본능적으로 그냥 느껴지는 인간의 하나의 본성적 양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가치 기준들이 수단과 방법,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수단도 신앙적 수단과 방법 전체가 하나님의 뜻과 예정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신비로운 구원의 예정, 또 그리고 그 구원의 예정이 집행되어져 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교회와 이 신앙이라고 하는 하나의 수단과 방법과 도구들을 사용하셔서 그 예정의 신비 가운데로 초대해드리고 그 예정의 수단과 방법들은 반드시 또 일상적 생활의 수단과 방법과 함께 맞물려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수단과 방법을 예정론을 믿는다고 해서 지나치게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정된 대상자니까 난 병에도 안 걸려. 난 병원에도 안 가. 난 기도만 하면 다 고쳐. 이게 이제 한국 사회를 지배했던 신비주의잖아. 다 그렇게 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교리를 잘 정립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단순히 스콜라적이고 공부적인 게 아닙니다. 이 머리 아파요? 그럼 안 됩니다. 이 장로교의 이 가르침과 교리를 여러분이 어떻게 잘 정립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혜택이 달라집니다. 특별히 우리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장로교 신앙을 잘 배운 남자들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런 배우자를 만나셔야 됩니다. 왜? 한국 사회는 워낙 가부장적 사회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든 어려움을 또 결혼에 들어갈 때에 결혼으로부터 많은 어려움들을 여성들이 남자보다 훨씬 더 많이 짊어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한국의 가부장적 사회의 시스템입니다. 그래도 중동에 안 태어난 것은 감사하셔야 돼요. 히잡 안 쓰고 다니는 걸 또 감사해야 될 부분도 있는 거죠. 거기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러나 그것도 기독교 때문에 기독교의 가치관 때문에 여성들이 히잡 비슷한 한복을 그나마 벗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사회도 반 히잡 같은 걸 다 뒤집으시고 눈만 내놓고 이렇게 다니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뭐지? 남녀 7세 부동석. 그래서 교회당도조차도 이렇게 기억자로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코너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지요 여러분, 그렇지요 여러분. 저도 보지 못했으니까 그 역사 자료에 가서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진짜 이렇게 기억자로 돼서 들어오는 문도 깍깍 다루돼 있어가지고 절대로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눈도 못 마주치고 보지도 못하게 하는 거지. 들어오는 문도 다 달라요. 여성은 이쪽으로 들어오고 남자가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마주 앉아갖고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설교하도록 이렇게 돼 있더라고. 여성들이 이렇게 이쪽으로 쭉 앉아있고 남성들은 이쪽에 쭉 앉아있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독교 때문에 결국 그러한 가치관들이 이제 바뀌어져 가면서 이렇게 함께 모여 앉아서 예배도 드리고 이런 자유로움들을 훨씬 더 많이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정의 수단과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정이라고 하는 이 신비로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외적인 내적인 여러 수단들을 사용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일반 은총적인 그러한 수단들까지도 사용하셔서 이 예정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영광스러움들을 우리가 맛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정받은 사람들은 회개도 필요 없고 설교도 필요 없고 전도도 필요 없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극단적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필요 없고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그러니까 결국 돈도 필요 없고 우리는 병이 나도 우리는 예정된 자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이 다 치료하고 이런 극단적 삶의 형태도 펼쳐져 가게 되는 거죠. 아주 극단적 이원론의 형태가 추구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는 극단적 운명론도 막아야 되고 그렇다고 실용적 가치중심적으로 인간이 모든 것의 주체이고 판단 가치인 것처럼 알미니안주의적으로 판단하는 그래서 수단과 방법만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예정과 뜻과 주권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는 이러한 극단적인 인본주의적 가치 판단도 또 역시 경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이제 그 두 부분을 절묘하게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예정의 대상자들을 선택하시고 그 예정의 대상자들이 이 예정의 혜택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여러 가지 교회적 신앙적 질서라고 하는 이 수단과 방법들을 사용하셔서 그 예정된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또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 또 그 예정의 혜택들을 더 풍성하게 성례를 통해서 건강하게 더욱 자라가게 하시는 모든 수단과 방법에 이 하나님의 예정의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예정을 이루는 수단과 방법들은 반드시 또 일반 은총과 연결되어서 성도들의 삶과 국가와 사회 문제랑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동성애 문제들에 대해서 반대를 해도 국가 사회 시스템이 안 받쳐주게 되면 바깥으로부터 동성애 문제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 이러한 신앙의 수단과 방법들은 우리의 일반 은총적 수단과 방법 형태로도 그렇게 연결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정된 자들이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정된 자라고 해서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정된 자들도 똑같이 일반 은총 차원에서 부모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통해서 그런 성적 관계 안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그럼 그 아이가 태어나서 예정된 자라고 해서 갑자기 딱 태어나더니만 벌떡 일어나가지고는 엄마랑 신앙적 토론을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부모의 보살핌을 받아야 되고 젖을 먹어야 되고 오랜 세월 동안 똑같이 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때까지 커야 되는 거예요. 또. 이건 일반 은총의 이러한 수단과 방법하고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장로교도들, 예정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존중하는 장로교도들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일반 은총의 이 영역 부분을 우리가 존중하고 또 그 일정한 가치들을 우리가 또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이원론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치닫지 않는다는 겁니다. 먹는 걸 금지하고 이런 생활과 누리는 것을 마치 죄악시 취급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필요 없고 오로지 그냥 기도만 하고 그래서 예전에 야베스의 기도 기억나요? 그래갖고는 그게 뭐 한국교회 또 한참 유행처럼 번져가지고는 뭐 그 또 연결돼가지고는 하루에 뭐 10시간씩 기도를 한다고 그러고 6시간씩 기도한다고 그래가지고는 막 붐을 일으키고 아니 도대체 하루에 6시간씩 기도를 하면 언제 직장 생활을 가고 언제 성경을 그럼 언제 읽느냐 말이에요. 밥은 또 언제 먹느냐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그런 걸 대단한 신앙인 것처럼 이렇게 높여 세워주고 그러니까 결국 생활이 극단적으로 금욕주의적인 형태로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막아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수단과 방법도 잘 구축이 되고 그 신앙의 수단과 방법이 잘 구축이 되면 우리의 생활까지도 그렇게 건강하게 잘 구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이나 신비적 기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왜 장로교가 사도적 은사의 단회성을 이야기할 때 더 이상 그런 기적이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장로교도들은 그러면 기적 자체를 아예 부정하는 겁니까? 아니죠. 기적 자체는 있어요. 그러나 그 말 그대로 기적이에요. 사도적 은사의 그런 기적 형태는 이젠 더 이상 안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건 사도들만이 가졌던 거기 때문에. 그러나 목회적 기도는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말 그대로 기적이에요.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예요. 왜요? 장로교도들은 잘 안 아프니까. 그럼 그게 뭔 소리예요? 그럼 장로교도들은 아프지도 않나요? 당연하죠. 그럼 오순절주의자들은 많이 아픈가요? 당연하죠. 그러면 이제 저 목사님 이상한가?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하지? 장로교 성도들은 그런 기적이 별로 필요 없어요. 가난해지지도 않아요. 정말 그래요. 누님만 떠올리게.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가난해집니다. 장로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막 경제적인 위협도 안 받아요. 이게 장로교회의 예정론의 가르침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혜택을 준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목사님?
장로교도들은요, 평상시에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6시간씩 기도 안 해요. 기도도 해야죠. 그러나, 목사님은 1시간 정도 하고, 성도들은 한 30분만 해도 됩니다. 하루에 1시간씩 어떻게 기도를 해요, 성도들이. 직장 생활하고, 애들 키우고, 엄마들이 애들하고 치여가지고 그거 하는데, 세상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애들 키우고 그러는데, 그래서 스위스 신앙고백서에서는 오죽하면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것만큼 애 키우고 밥하고 빨래하는 것도 경건하고 중요하다. 이렇게 그런 문장까지 있을 정도로. 그걸 거꾸로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도 이원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집에서 애들 밥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가정도 안 돌아보고 이런 이원론적인 극단적인 여자 집사님들이 한국 사회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은 또 거꾸로 또 너무 안 해서 또 문제이기도 하긴 해요. 그래서 교회 여집사님들이 세상에 봉사들을 안 해가지고 요즘에 교회 청소를 다 외주에다 맡기더라고요. 참 별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소위 1000명 넘는 교회들은 다 외주로 청소업체가 다 넘어가더라고요. 저희가 여기 가까운 큰 교회랑 연결해서 개척교회 살리기 운동 해가지고는 반찬 나누기를 했는데 이 분당에 잘 사는 그런 그 집사님, 권사님들이 봉사한다고 나섰었는데 한 달 딱 하고는 없어졌어요. 처음엔 본인들이 반찬 사다가 다 이렇게 해서 그래 우리 개척교회도 좀 도와줍시다 이래갖고는 그 큰 교회에서 반찬을 해갖고 만들어주면 등록한 이제 저희처럼 미자리 교회들이 10개씩 받아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받아다가 지역에다 나눠주면서 이렇게 해서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상생하면서 같이 이렇게 좀 해보자. 얼마나 좋은 취지입니까? 딱 한 달 하고 있었어요. 그 여기 대형 교회 몇 교회가 참여했는데 한 달 딱 하고는 아니 못하겠다 하고 설거지 뭐 이게 너무 힘드니까 딱 끊기는 뭐 하고 그러니까 돈 줄 테니까 저희 식당 가서 사오라고 해서 외주에다가 맡겼어요. 이게 외주에다 맡기니까 이 중국 반찬 뭐 이런 부분들이 짜고 막 이러잖아요. 사는 반찬들이. 그러니까 갖다 주니까 안 잡숴요. 벌써 이게 딱 먹으면 표가 나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제 교회 청소가 뭐고 다 외주로 넘어가는데 지금 또 너무 안 해가지고 또 이제 이런 시대가 참 돼버렸어요. 아무튼 예정의 수단과 방법이라는 이 개념은 이렇게 아주 중요한 그 예정이라고 하는 신비가 펼쳐져 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외적인 이런 교회적 질서와 또 우리의 생활의 삶의 일반 은총적 질서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 은총과 혜택들을 누리도록 그렇게 초대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우주인처럼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든가 어디 갑자기 무슨 희한한 사람이 돼서 탁 등장하라는 그런 방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백 속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적 예정이 어떻게 펼쳐져 가고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자리를 잡고 성장해 가는지에 대한 그래서 한쪽으로는 숙명론을 조심하고 막아내야 되고 한쪽으로는 지나치게 그 수단과 방법만을 마치 모든 것의 근원인 것처럼 그렇게 인간의 가치 판단으로 의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알미니안주의적인 또 이런 극단적 인간의 의지와 자유 판단 중심도 역시 또 배격하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인간이 살아가야 되는 삶 속에서의 그러한 다양한 교회적 질서와 삶의 질서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 주권을 펼쳐나가신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의지와 책임과 삶의 수단과 방법들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근원적인 힘은 아니에요. 이게 아주 절묘하게 이렇게 매치가 된 겁니다. 근원적 힘과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는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권을 어떻게 펼쳐가시느냐? 인간의 인격적인 마음과 의지를 사용하시고 또 연약한 목회자를 사용하셔서 설교라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하나님이 직통계시를 통해서 가르쳐 주면 더 좋을 텐데 연약한 목회자를 세워서 그 목회자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듣게 하고 또 교회의 세례와 또 성찬이라고 하는 이런 질서를 통해서 갑자기 하늘에서 성찬이 뚝뚝뚝뚝 떨어지면은 얼마나 쇼킹하고 놀랐겠어요.
그러면은 다 엎드리고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연약한 목회자를 세워서 우리가 늘상 쓰던 그 빵을 가지고 그렇게 또 질서에 맞춰서 성도들에게 떼어줄 때 성도들은 목회자의 손을 통해서 받지만 예수님에게 직접 받는 것처럼 그 말씀을 따라서 그런 감격함을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그 예정의 신비로움과 축복들을 누리게 하셨다. 그래서 그 질서가 수단과 방법이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존중하셔야 된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삶이 그 교회적 수단을 쓸 수 있도록 보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가와 사회와 직장과 가정의 시스템도 역시 존중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세례파와 이제 알미니안주의와 이런 부분들이 달라지는 거죠. 극단적 금욕주의 이런 제세례파들은 이원론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 또 로마 카톨릭 형태는 너무 그거를 국가와 교회와 이러한 부분들을 다 섞어버려가지고 세속화시켜버리는 또 이런 위험성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에서 6장은 바로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주권적 예정의 행위가 교회적 이러한 그 신앙의 외적 질서와 우리의 생활적 질서와 어떻게 아주 절묘하게 이게 맞물려서 돌아가는지 같은 동등한 대등한 원인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의지와 인격과 마음을 사용하시겠다는 인간의 삶의 그러한 수단과 방법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 하나님 이렇게 연약한데도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걸 사용해서 하나님의 전능함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것 못지않게 그 성도가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하시는 힘이 충분히 있으시기 때문에 너희가 연약한 건 걱정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도구를 사용해서 내가 강력하게 직접 주나 간접적으로 주나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너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직접적으로 주나 간접적으로 주나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간접적으로 주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목회자는 늘상 여러분 곁에 있기 때문에 뭔가 성경 해석하다가 고민이 되면 물을 수 있잖아요. 전화해서 카톡해서 자유롭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은 하나님 대답 안 하시면 감감무소식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예배와 이런 부분들이 우리 편을 생각하면 훨씬 그것이 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부드럽고 또 이렇게 편하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러한 방법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6항은 그러한 예정과 수단에 대한 아주 절묘하고 긴밀한 관계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 5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핫지의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핫지 표현 첫째 줄 하나님의 결정은 영원하고 총괄적인 의도지만 거의 포함된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필연적으로 가까워서 목적과 수단의 관계를 가집니다. 성취하시려는 목적들을 정하실 때에 동시에 그 목적을 위한 수단들을 정하신다. 개개의 목적을 정하시는 하나님의 총괄적 목적은 필연적 논리적 순서로 개개의 목적을 위한 수단들보다 먼저 있으며 그 수단들의 방향을 정한다.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목사님이 아까 쉽게 그렇게 말해준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인들은 잘 안 아픈 거예요. 평상시에 열심히 운동을 하니까. 기도 시간은 기도 시간만큼, 또 예배 시간은 예배 시간만큼 적절하게 배분해서 쓰고 또 나머지 시간은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또 운동하는 시간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관리를 하니까. 또 극단적인 그런 금식이라든가 이러한 그 식생활에 이러한 이 건강에 위협을 하는 그런 행동들을 안 하기 때문에 면역력도 이렇게 식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유지하니까. 무슨 일만 생기고 그러면 금식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금식이 무슨 맞는 무슨 하나님의 응답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렇게 이제 접근하는 것도 상당히 잘못된 것입니다. 금식은 아주 정말 특별하게 인생에 있어서 정말 그런 어떤 심각한 위기와 어떤 생애 정말 존폐의 어떤 자신의 삶의 이런 부분들을 마주대했을 때 또 국가가 전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위기 앞에 생존의 위기 앞에 놓여있을 때 이렇게 특정한 이제 이러한 그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밥 먹듯이 금식을 하고 그러면 건강을 해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순절적 신앙, 신비주의적 신앙을 통해 가지고 면역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식습관이 나빠지게 되고 며칠 몇 날을 산속에 꿇어 엎드려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건강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주 아프게 되는 거고.
이해하시겠어요? 장로교인들은 왜 건강한지? 장로교인들은 과격한 투자를 안 한단 말이에요. 믿습니다 하고 투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건 다 수모금이라든가 이러한 신비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장로교인들은 철저하게 절약하고 저축하고 또 그리고 헌금 생활하고 또 나머지는 저축하면서 또 이렇게 투자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차근차근히 이렇게 즉 경제적인 부분이 이렇게 성장해 간단 말이에요. 저축은 죄야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도 20대 때를 저축을 죄로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차 딱 뽑았는데 보험 안 들고 차 100만 원 정도 보험이 그때는 왜 이렇게 비쌌는지 아무튼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갖고 한 10여만 원 정도를 10분의 1을 하나님 드릴 테니까 나머지는 봐주십시오 하고 그리고 무보험으로 끌고 다녔어요. 어떻게 크리스찬들이 왜 사고가 나? 이런 식의 아주 극단적 이원론들이 우리 시대를 지배했단 말이에요. 사고도 많이 나더라고, 교인들도. 이거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천들도 보험 들어야 되고 그 죄가 아닌 것입니다. 저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히 하니까 경제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잘 쌓여가고, 장로교회는 성도들에게 어떤 특정한 일이 있어가지고 헌금하라는 때 전재산 바쳐서 헌금하라고 이렇게 설교하는 거의 평생에 없다라고 말하진 않지만 특별한 일은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전쟁이라든가 어떤 위기의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땐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일제시대 때처럼 전재산을 팔아서 만주에 그 무슨 학교지? 최영재. 예, 아주 궁금한 군관학교를 세웠던 그 누구야, 그 성함이 누구죠? 이회영. 이혜영 그 가문, 이씨 가문의 그 집안이 전재산을 그렇게 희사해가지고 참 그럴 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없을 수는 없는 겁니다. 절대란 말은 안 쓰고. 그러나 99% 대부분은 그런 설교 거의 없습니다. 그건 성도의 생을 송두리째 길바닥에다가 내모는 그런 위험한 도박적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20대 때 그렇게 결단해가지고 처갓집을 위해서 함구자, 저희 시댁을 위해서 함구자, 돈이 없으니까 대출도 받으라 해가지고는 대출 형태로 참 어떻게 그렇게 그 각출을 해도 그렇게 등골까지 빼먹는 방식으로 교회가 성도들의 헌금과 재산을 각출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빼가지고는 성전을 건축한다는 명분하에 그렇게 저도 신혼 시절에 그렇게 남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20대를 보냈었고 그런 한국교회의 한복판에서 시절을 보냈던 것이, 이 수단과 방법을 이렇게 무시하고 아주 극단적으로 이원론적으로, 한편은 세속주의가 문제라면 한편은 너무 극단적 금욕주의가 삶을 망쳐버리는. 그래서 청년들은 연애하면 죄라라고 하는지 이런 가르침을 듣고 살아서 교회 안에서 절대 연애 못하게 하고 막 이런 식의, 어느 날 만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막연한 식의 이라고는 어디 청년들이 그런 연애하고 이러는데 시간을 보내느냐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해야지. 그래서 여름 겨울은 그냥 온통 선교하러 다니고 동네방네 외국으로 전국으로 뒤지고 다니고, 연애할 시간은 이제 저는 그래서 좀 타락해가지고 사모님하고 연애를 했겠지만 이게 이제 이런 극단성들이 한국 사회에,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큰 피해를 끼쳤는가를 명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습관들이 아직도 우리 안에 이게 오랜 영향을 받아서 아직도 이렇게 몸에 배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정론의 가르침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수단과 방법까지 예정하셨다라고. 그 얘기는 여러분이 연애를 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연애의 방법이 아닌 것은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그렇게. 아니, 남녀가 안 맞는데 어떻게 애가 태어나요? 여러분이 예수님이에요? 처녀로 이 애를 갖게? 당연히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야만이 아이를 갖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도 로마 가톨릭에서는 결혼을 한 부부에게 있어서조차도 애를 갖는 목적만이 성관계를 하고 나머지 모든 부부의 성관계는 더럽고 추악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쳐갖고 성을 더러운 것이다라고 이렇게. 프란체스코가 교황이, 베네딕토 교황이, 지금 교황 말고 그 전 좀 보수적 교황이
몇 번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이런 가치관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무섭게 지배하고 속박하는지. 가톨릭이 너무 진보화되었다라면서 보수적으로 돌아와야 된다라면서 교황령 첫 명령문을 갖다가 콘돔 사용하는 모든 크리스천 가톨릭 성도들을 징계하라라라. 콘돔은 죄다라라라. 모든 그러한 뭐지? 애를 못 갖게 하는 피임 방법은 죄다라라라. 교황령으로 선언을 했어요. 이번 교황은 진보적 교황이라 콘돔 나눠주라라고 에이즈 때문에 그래갖고 지금 가톨릭이 그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복잡하고 막 시끌시끌해요. 참 웃기는 거죠. 중동의 그 모습, 삶의 모습적으로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아주 정말 밀접한 이런 부분 참 어떻게 보면 일상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부간의 그런 문제를 갖다가 죄니 아니니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장로교회 웨스트민스터의 이 6장을 배우게 되면 거기서 자유하실 수 있는 겁니다. 병도 잘 안 생기고 가난의 이런 위협도 없는 것이고 장로교 교리가 이렇게 훌륭한 것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저축해서 돈을 벌고 투자하셔서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고 늘리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투자의 방법과 재정을 넓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예정하고 작정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재정을 가지고 교회에 헌금하고 11조하고 교회를 도우라라고. 그리고 그 돈으로 또 교회의 목회자들은 생활을 하고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거기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적 공간을 마련해주고 그러니까 성도들은 열심히 양심의 자유를 갖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믿고 불법적이지 않은 방식, 악하지 않은 방식 외에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재정적인 자립을 또 부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그런 수단과 방법으로 삶을 꾸려가고 그러한 수단, 방법, 삶의 도구들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방식으로 교회가 세워져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신앙이 가르쳐지고 양육되어져서 예정의 혜택을 본다는 거죠. 역사 속에 이렇게 운명론과 극단적 이 세속주의가 교회를 괴롭혀오면서 이 예정론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 장로교는 이렇게 예정론을 기초로 해서 그 수단과 방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작정과 섭리 속에서 집행되어져 가면서 그 예정을 끌어가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 이러한 수단과 방법까지도 예정되었다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선언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교회 생활에 이런 외적 수단과 질서 부분들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장로교 신앙을 조금 배우고 맛을 보기 시작하다 보면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이 확 들어오다 보니까 목사님 필요 없구나 이렇게 가요. 실제로 그런 운명론, 극단적 운명 하이퍼 칼빈즘적 인식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예정론을 가르치는 한쪽에서 교회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하이퍼 목사님조차도 그래서 영원칭이라고 하는 칭의, 회개 이런 부분이 마치 좀 불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던 타락 전석태설과 예정을 너무 지나치게 한쪽으로 몰아서 가르치면서 그 부분에 미스가 났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교회가 필요하고 신앙과 회개에 대한 이러한 수단들이 교회 안에서 적극적으로 집행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저항했던 분들이 이제 스킬더의 또 그래서 교단이 분열될 정도로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도들의 선생님들도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을 때 실수를 했던 그런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오죽하겠어요. 더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가르침이 우리 안에 잘못 이렇게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훅 들어오게 되면 교회 필요 없구나. 목사님 필요 없구나. 이 부분이 바로 형성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교회적 질서와 교회 안에서 안정감을 갖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배워가고 이런 부분들을 등한시 여기고 얼마든지 자기 혼자서 신앙생활에 이러한 장로교적 이런 부분들을 배워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더 자신감을 갖게 되는. 왜? 과거에는 교주처럼 반교주처럼 목사님에게 신비주의적으로 이렇게 묶여버렸잖아요. 교황시대처럼. 근데 그거를 딱 끊어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필요 없구나. 이렇게 또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세례파도 어떻게? 목사 필요 없다라고. 교회제도 필요 없다라고.
11조 필요 없다. 그래서 제세례파의 논쟁은 바로 세례 문제, 교회 질서가 필요 없다라는 문제, 목회자 필요 없다. 그 세례 문제는 그게 다 포함이 된 거예요. 두 번째, 11조 필요 없다. 그 교회 제도와 관련. 그게 이슈화가 됐어요. 그리고 국가에 대한 저항 문제, 국가 필요 없다. 그래서 쯔빙글리와 관련해서는 쯔빙글리가 개혁을 하면서 시작된 게 하나는 소세지 문제, 카톨릭과 관련해서, 하나는 제세례파와 관련해서 11조 문제. 이게 두 개가 스위스에서 쯔빙글리의 가장 중요한 초기 그 개혁 논문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개혁교회 한다라고 그러면서 11조가 자유니 마오니 이러면서 떠들면서 마치 구약의 의식법의 그 자유로 끌어다가 막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은 쯔빙글리 다시 읽어야 돼요. 오히려 11조라고 하는 그 제도와 표현이 있을 때 그걸 표현과 개념 자체 다 없애려고 했던 건 제세례파였고, 비록 그 개념은 구약의 율법적 개념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표현은 관습적으로 정당한 거고, 그 정도 헌금의 제도는 교회의 예배적 규범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그거를 보존하려고 했던 분들은 루터와 쯔빙글리와 칼빈이었습니다. 제네바와 스위스에 다 남아있어요. 오히려 제세례파만 그걸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장하는 게 역사 속에 누구의 가르침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식의 자유 개념을 가지고 주장했던 건 다 제세례파 관련입니다. 장로교도들은 율법 개념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까지는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제세례파하고. 그러니까 이 제세례파가 비슷하고 동지 같은데 아니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민저라든가 칼슈타트 이게 다 루터의 친구들이었었어요. 근데 나중에 결국에는 루터의 국가관에 대해서 불편하고 서로가 개혁이 미진하다 생각하니까 극단 개혁으로 가게 돼요. 민저와 칼슈타트가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스위스에서는 쯔빙글리에게 있어서 그레벨이라고 하는 이 동료가 처음에는 협조했다가 나중에는 쯔빙글리를 가장 공격하는 이제 적으로 돌변해가지고는 쯔빙글리의 국가관, 교회관, 이런 교리관 다 공격한 아주 악한 적그리스도라라고 이렇게 아주 비판하면서 스위스의 그런 박식하게 떠드는 그런 박사들인데 이러면서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한다라고 하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저들은 말씀에 없는 것들을 그렇게 변형하고 국가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개혁을 단행하려고 해요. 우리는 오직 말씀 중심으로 말씀에 명시된 것만 우리는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듣다 보면은 더 훨씬 개혁적인 것 같아. 그렇지만 극단이라는 거예요. 이 개혁, 말씀 중심이라는 개념을 잘못 극단적 문자주의로 끌고 가는 방식으로 이제 이 사람들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이러한 그 제도 개념을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결국 교회적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이름을 지나치게 파괴하고 없애려고 하게 되면 제세례파가 될 수도 있어요. 종교 개혁가들이 개혁했던 거하고 우리가 개혁해야 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종교 개혁가들이 개혁하려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었던 거기 때문에 새로 다 만들어졌어요. 거의 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개혁된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리폼드라고 하는 거예요. 수동태로. 이미 개혁되어진 것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새롭게 뭔가를 개혁하는 개념도 중요하지만 이미 개혁되어진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잘 받으라는 겁니다. 보존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대도 눈이 밝아져서 또 우리가 새롭게 뭔가 더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미 앞에 많이 개혁되어진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리폼들을 리포밍이라고 동사로 진행형으로 안 쓰는 동명사로 안 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수동태로 쓰는 거예요. 리폼드 처치. 개혁되어진 것들을 지켜가는 교회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걸 왜 수동태로 쓰지? 리포밍 처치라고 안 쓰고 리폼드 처치. 그러면 스위스에서 쯔빙글리나 칼빈이 11조와 개념과 관련 교회 제도와 관련해서 그러한 수단과 방법을 이미 자기 시대에 다 개혁해 놓은 거예요. 그 정도 개혁된 질서 정도로 유럽 개혁교회들이 다 지켜가고 있었으니까 영국, 스코틀랜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우리가 더 잘 개혁했다 이러면서 11조 없애자. 이게 성경적이다 이러면 이게 누구 개혁인가 이게. 그러면 500년을 우린 추적해봐야 된다. 마치 자기가 종교개혁 시대 때 주인이 가지고 이제 막 다 개혁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난다라는 거죠. 그건 리폼드 개념이 아닌 거지. 일단
칼빈과 루터까지 추적하고 그 선조들이 뭔가 아직 덜 개혁해낸 부분들은 우리 시대 다시 하면 되지만 그 500년 동안 개혁한 것들은 계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 질서와 관련된 이러한 수단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예정의 혜택과 은혜들을 누리게 하셨다. 그런데 이 정의는 더 나아가서 일반 은총의 그러한 또 일부분의 혜택까지도 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예정론이 극단으로 치닫지 않고 반드시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이 균형을 이루면서 삶의 균형성을 잘 마련해주는 형태로 그렇게 예정론을 구축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과외적인 부분은 6항에서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광에 이르도록 정하신 것처럼 자기의 뜻에 영원하고 가장 자유로운 목적을 따라서 이런 표현들도 다 뜻, 자유로운 목적 이런 것이 다 예정론과 관련된 하나님의 원하심 이런 표현들이죠. 이런 하나님의 예정이 모든 수단들을 미리 정하셨다. 이 수단들을 정하셨다라는 이 문장에 힘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정된 자들은 반드시 적절한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고 이 부르심은 바로 내적인 중생도 포함되어 있고 외적으로 교회의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나오는 외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 둘 다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의롭게 되어지고 양자되고 성화되고 성화는 교회의 성례제도와 이런 여러 가지 건진 절차를 통해서 성도들의 죄의 문제들을 바로잡아주는 이런 모든 교회론적인 거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하여 그들이 보호를 받습니다. 바로 택자들만이 이런 혜택들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론이 구원론과 교회론과 종말론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여기까지 다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래서 예정론이라고 하는 건 단지 그냥 추상적인 그냥 그러한 저 먼 세상의 어떤 희한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마음에 대한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살아가는 하나의 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은 운명론처럼 살아간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 손으로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이나 우리 애들한테 네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5년만 살아봐. 그게 되나? 어린애들도 청소년 시절을 지면서 자기가 뭔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런 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라는 걸 금방 깨닫습니다. 우리 하나 정도도 깨달아요. 지는 놀고 싶고 막 이런데 이게 안 되는 게 많구나 이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금방 깨닫는 겁니다. 하루 종일 텔레비나 몰고 그냥 실컷 먹고 그러는데 학교도 가야 돼요. 이게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또 나도 서울대학도 좀 가고 싶고 막 이런데 이 머리가 못난 건지 부모가 나를 이렇게 낳아준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이게 내 생각만큼 이게 내가 원하는 만큼 이게 공부가 안 되는 거구나 이게 금방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쟤는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하지? 왜 나는 이렇게 공부가 안 되지? 나도 다 저만큼 공부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어지는 인생을 깨닫는 겁니다. 거기서 20대 이제 조금 넘어가면은 직장 생활 해보고 막 이러다 보면 또 살다 보면 몸도 아프게 되고 예기치 않은 일도 겪게 되고 1년도 계획한 대로 안 돼요 인생이. 수단과 방법만 잘 사용하면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수단과 방법도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베풀어질 때 여러분의 학교, 직장, 가정 모든 삶의 부분들이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 아무리 자영업 잘 준비하고 아무리 직장에서 윗사람한테 잘 보이고 근데 하루아침에 그 윗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하루아침에 그 윗사람이 병이 들 수도 있고 다른 데로 발령이 날 수도 있고 인생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이 수단과 방법이 예정하고 이렇게 묶여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이 풀어냈을 때는 반드시 수단과 이 방법들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풀어가는 것이지 극단적 이원론과 세속주의적 방식으로 그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과외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좀 상식적으로 아셔야 되는 것은 세 번째 항목에 그러므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
곧 아담 안에서 타락한 사람들이 이 예정된 자들, 그러한 선택하신 자들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한 번 더 표현을 했느냐면 택함을 받은 사람들, 곧 아담 안에서 타락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건 조금 우리 수준 높은 분들, 그 상급반에 있는 분들을 위한 좀 설명 정도가 되는 겁니다. 예정이라고 선택된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조금 더 성경에서는 이렇게 깊이 있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타락 전 선택인가 타락 후 선택인가에 대한 그런 깊은 논의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택함 받은 사람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이건 타락 전 선택설이 될 수도 있어요. 왜? 타락이라는 개념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그 뒷문장은 아담 안에서 타락한 사람들 이렇게 해놨어요. 고신 번역은 이걸 후택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타락한 사람들이 택함 받았고 이렇게 해놨어요. 완전히 후택 개념입니다. 타락이 먼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예정과 계획 속에서 어떤 그 대상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예정하셨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그 논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들을 타락을 고려하고 선택을 하셨다 그러면은 타락 후 선택설이 되는 거고, 타락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먼저 예정하시는 그런 의지와 마음을 먼저 행하셨다라고 한다면 타락 전 선택설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전천년, 무천년, 후천년처럼 개념을 뭘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 전후 개념이 막 뒤바뀌니까 굉장히 헷갈리는 것이. 그런 것처럼 타락 전 선택, 후 선택도 이건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논리적 그 개념을 들여다보는 거라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역사 속에서 예정을 어떤 성격으로 들여다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주권성을 조금 더 강조하려고 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의지의 그 작정 속에서 타락을 고려하고 예정하셨다 그러면 타락 후 선택설이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예정, 창조, 타락 이 순서를 타락을 예정 앞에다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자들이 그 중에서 선택을 했고 그 선택된 자들이 창조를 통해서 이제 펼쳐져 가는 것입니다. 타락이 하나님의 작정 다음에 이제 바로 따라 붙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속에 아담의 타락에 대한 계획과 이 하나님의 신적 작정에 대한 계획들이 먼저 앞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 마음의 그 세계를 들여다보는 것이라 너무 지나치게 이걸 갖고 싸우게 되면 안 되고, 다만 역사 속에 이런 논의가 있었고 이런 논의가 우리 문장에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에 담겼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하되, 그러나 이것은 타락 전 선택도 아니고 타락 후 선택도 아닌 아주 절묘한 문장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타락 전 선택설을 주장하면 하나님의 작정이 집행되어질 때 예정이 앞에 오고 그 다음에 창조, 타락 이렇게 순서로 타락이 뒤로 따라붙게 되면 타락 전에 하나님의 예정의 행위의 의지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타락 전 선택. 타락한 자들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 중에서 선택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그 예정을 집행하셨다고 하면 타락 후 선택, 타락을 기준점으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 전이냐 후냐에 따라 하나님이 타락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 속에서 예정된 자들을 선택하셨다는 걸 좀 더 강조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타락 전 선택설을 강조하는 거고, 인간의 책임성을 좀 더 많이 강조하면서 인간의 죄 때문에 타락하고 그 타락한 자들 속에서 하나님이 몇몇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인간의 죄, 타락의 책임성을 좀 더 강조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타락 후 선택설이 이렇게 조금 표출이 됩니다. 그러나 다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 속에서 어떤 고려를, 어떤 생각을 먼저 마음에 두셨느냐라고 하는 아주 깊은 논의예요. 그래서 둘 다 존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르트 신조에서는 분명히 명백하게 타락 후 선택설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 입장을 번역이 아니라 그렇게 채택을 했어요. 타락 전 선택설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걸 배제시키고 타락 후 선택설 번역으로 채택을 했고, 고신에서는 웨스민스터 이걸 타락 후 선택으로 번역을 해놨고, 합동 측에서는 타락 전 선택설로 번역을 해놨어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구속받고 아담 안에서 타락했다. 택함을 받은 하나님께서 예정 그러니까 앞문장을 따로 끊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들을 예정하시고 그들이 아담 안에서 타락하고 그 타락한 자들이 구속됐다. 이런 식의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너무 어려운 문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번역 과정 중에 여러 분들을 만나봤고, 여러 또 조직신학자분들에게 또 자문을 구해보기도 했고, 영어 문장이기 때문에 영어권에서 오래 사셨던 분한테도 또 자문을 구해보고, 또 실제로 또 다행히 이 웨스민스터를 전공하신 그런 미국의 또 교수님이 계셔가지고 또 한국에 또 마침 들어오셨더라고요. 웨스민스터 회의록을 미국에서 최초로 필립 샤프 다음으로 필립 샤프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서를 회의록을 정립해 준 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역사에 있어서 웨스민스터 회의록을 정립한 유일한 분입니다. 이 웨스민스터 작성을 할 때 막 이렇게 그 속기로 막 쓰다 보니까 이 400년 전도 문서거다 보니까 일반 사람은 못 봐요. 영어권 사람들도 못 봐요. 우리가 훈민정음 못 읽듯이. 그래서 이거를 전부 그 작업을 해갖고는 현대 영어체로 이렇게 정리를 작업을 해주신 그런 분인데, 그분이 한국에 다행히 또 들어오셔가지고 좀 여쭤봤어요. 영어권에서 영어 문장이, 이 문장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게. 이 콤마가 앞뒤로 찍혀 있는데, 그래서 택함 받은 사람들 하고 콤마가 찍혀 있고, 그 다음에 곧 아담 안에서 타락한 사람들 하고 콤마가 또 찍혔어요. 그리고는 동사가 뒤에 나와요. 그들이 구속받았다 이렇게. 그 영어 문장에서 이렇게 주어 앞에 콤마가 2개가 찍혀 있는데 이걸 영어권에서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 영어권에서도 헷갈립니다. 영어권에서도 답을 못 내리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영미권에 있는 신학자들이 이 문장을 보면서도 이게 타락 전 선택설 표현인지 후택설 표현인지 본인들 스스로도 옥신각신한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뚜렷하게 이쪽이다 저쪽이다라고 해석해내지 못하는 영어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럽니까?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이 문장을 해석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중립적으로 해석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둘 다를 그냥 존중하는 정도로, 그 얘기는 둘 다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 문장이 사실 그렇게 표현하려고 잡아서 어렵다라고. 그래서 미국 학계에서도 대부분 주류가 중립적이다라고 해석을 한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중립적이고 우리 교단에서 번역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중립적으로 한국어를 번역을 하려고 한다니까 오 엑설런트 그러더라고요. 오 이러면서 이게 자기 생각하고 같은냐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거기 이제 김원수 교수님이, 독립파의 강명교회 김원수 교수님 계셨다가 김원수 교수님이 그날 번역해서 소개한 건 타락 후 선택으로 번역을 해서 자료를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김원수 교수님한테 교수님 이거는 타락 후 선택 번역인데요. 그랬더니 그래서 그런가요? 그래서 본인은 이제 구약학자라 이제 이런 조직신학적인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못했다라고 해서 자기는 더 보고 좀 다시 좀 들여다보겠다라고 해서 좋은 내용을 알려주셔서 고맙다라고 해서, 이건 조직신학적으로 그런 면에서 타락 전이나 후냐에 대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민감한 문제고, 그래서 이게 합동 측에는 타락 박형룡 목사님 때문에 타락 전으로 해놨고, 고시는 왜 그런지 타락 후를 번역해놨고, 저희는 이제 요게 한글로는 뭐 최대한 이렇게까지 해본 거예요. 그래서 한글에서는 콤마를 찍고 즉, 곧 요 정도가 앞에 주어와 동격 개념을 말할 때 즉, 곧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택함 받은 사람들, 곧 그 사람들은 타락한 자. 이러면 타락 후 선택 느낌이 약간 들리는 것 같기도 한데 어찌됐든 대등관계로 택한 자는 타락한 자라고 하는. 그래서 곧이라는 거 콤마와 곧을 함께 집어넣어서 이렇게 타락한 자가 곧 동시적으로 택한 자이기도 하고 택한 자다라고 했을 때 곧 동시적으로 타락한 자가 같이 들어와서 어느 쪽으로도 비중을 좀 이렇게 강하게 두지 않게끔. 그래서 한국말로 조 박사님 돌아가시기 전에도 좀 조 박사님하고도 이렇게 좀 논의를 하면서 이렇게 작업을 좀 했었는데 조 박사님은 타락 후 선택수를 조금 좀 개인적으로는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봤을 때는 웨스트민스터는 타락 후 선택설로 좀 번역되지 않았겠는가라고 좀 이렇게 채택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그렇게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러나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는 이게 중립적 입장이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 부분을 이제 맡겨주셔서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그래서 이건 중립적으로 가야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중립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대표되는 게 바빙크, 벌코, 소위 말해서 우리가 대표적인 그런 그 영미권부터 시작해서 이런 화란의 중요한 신학자, 근대 신학자들이 전부 다 웨스트민스터의 이 부분은 중립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몇몇 분들이 후택설이라고 개인적으로 신학자가 이야기하고 또 전택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주류 신학자들과 핵심적 신학자들이 이걸 선뜻 말할 수 없다. 중립적이다라고 이렇게들 조직신학자는 다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 번역 부분에 있어서도 이걸 중립적으로 담아내기 위해서 고민을 해서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조 박사님? 우리 어법에서는 즉, 곧 그걸 넣든가 이렇게 하고 왜냐면 우리말에는 동격을 표현할 때 국어적으로 그게 가장 잘 쓰여지는 대표적 표현이기 때문에 다른 우리말에서는 뭐 영어처럼 콤마를 가지고 이렇게 영어는 콤마를 두 개로 앞뒤로 찍었어요. 삽입절을 집어넣고 그러니까 택함 받은 사람들을 주어로 만들어 놓고 아담 안에서 타락한 사람들을 삽입절로 콤마를 찍어낸 거란 말이에요. 양쪽에 콤마를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삽입절이 단순 삽입절인가 아니면 대등관계의 삽입절인가에 대한 영어권의 이제 영어 문장에 자기들끼리의 싸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주어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타락 전색 선택들 강조하는 영어권 주장이 되는 거고 아니다. 뒤에 삽입절이 단순한 삽입절이 아니라 주어를 대등한 형태로 맞추는 것이다라고 하면 이제 중립적으로 가는 이제 주장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영어는 콤마로 찍어냈고 우리말에는 그런 콤마 역할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콤마와 곧이라는 말을 이렇게 같이 집어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의 이 번역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원문을 최대한 이렇게 보존해 주려고 애를 썼던 이제 그 바탕 위에서 여러 번역들이 있지만 이 번역을 보실 때 그런 또 좋은 맛이 있습니다. 5분만 쉬었다 합시다.